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히브리스 특별 말씀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번에 히브리스 특별 말씀 기도를 3주간 주님이 저에게 작정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기도가 있고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삶에서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신앙이고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비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특별하고 비상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또 우리 김영희 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지금
특별하게 비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 이번 3주간 여러분 이 히브리스 특별 말씀 기도를 저 자신이 작정하면서 그리고 하루라도 또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리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3주간 저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성도님들 이제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요.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정말 히브리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그러면 이번 한 주간까지 그 마무리하는 기도를 힘들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뭐 이렇게 일정 감당하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딱 깨워주시고요. 딱 차 타고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바람을 쐬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왜 이렇게 기쁠까요?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의 도움 받아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 정말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완주 잘하셔서 간절히 저는 갈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3일간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이게 소위 믿음장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는 우리가 그때 지금까지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더 좋으시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들 38절 39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자들이나 하면서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현실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이 문맥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뭐요? 그러면 바로 믿음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성도님들 오늘은 짧은 3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틀 동안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이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 이 의미를 여러분 오늘 좀 정확히 아시고 과연 믿음이란 뭔가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또 의미를 사실 우리는 너무 어설프게 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막연하게 아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아시면 안 돼요. 대충 아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고 이 믿음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1절부터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에게 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설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쉽게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 제대로 알자고요. 믿음은 뭐냐? 먼저 바라는 것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들. 근데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요. 여러분, 이 휘포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래서 이런 뜻이고요. 스타시스가 받쳐준다. 그러니까 아래서 받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휘포스타시스, 받쳐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는 받침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응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화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들을 받으려면 믿음의 받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받침대로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받냐? 믿음의 받침대가 준비된 사람. 믿음의 받침대가 있어야 하나님께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란 말이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결국엔 종합해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받침대. 그리고 여러분, 요 한 단어를 또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실상이란 말이 권리증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권리증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권리증서가 뭐죠? 집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권리증서가 있기만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내가 당장 여러분들 그 집이라든가 토지라는 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권리증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땅, 토지, 집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권리증서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권리증서를 손에 쥔 것처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권리증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집, 어떤 토지에 대한 그것은 내 거다, 확신이 오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권리증서 갖고 있으면, 그래, 이 집은 내 거야, 이 땅은 내 거야, 권리증서 갖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권리증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마치 권리증서를 손에 쥔 것처럼 분명한 확신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쓰였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여기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침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의 바라는 것들,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준다, 확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요, 확신이요, 확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또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들도 따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것도 같은 문맥이에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구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내게 아직 응답은 오지는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란 말이 또 헬라어 언어로 엘레코스인데, 이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확신한다. 바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여러분 뭐냐?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들.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의 받침대를 준비한 거고,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그 간증을 좀 간단히 나눠볼게요. 여러분,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너무도 귀한 도전을 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어떤 기사가 났는데, 그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그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한 장로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고 김은성 장로님이신데, 이 김은성 장로님을 우리 한국 그 장로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몇 명 중에 뽑은 거예요. 이 고 김은성 장로님의 이야기가 국민일보 신문의 기사를 읽었는데, 이 장로님은요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돼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러, 이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로 올라갔다가 대표 기도를 못 하게 됐어요. 왜요? 이 장로님이 정장을 안 입고 대표 기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정장 입고서 대표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서 뭐요? 대표 기도를 못 하게 하신 거예요. 다음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다시 예배당 뒤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정장을 안 입고 온 건, 정장이 있는데도 그래서 안 입고 온 게 아니라 정장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정말 서러울 때 많잖아요. 이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내 9명의 자녀들, 장로님이 무려 자녀가 9명이었습니다. 아들 5에 딸 4명인데 내 9명의 자녀들은 주님을 정말 잘 믿는 가운데 가난하지 않고 나누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믿음의 삶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마음을 주신 거야. 너 평생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네 자식들 위해서 평생 새벽 기도하라. 생명 걸고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이루어지겠다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정말 그때부터 진짜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새벽기도 나와서 9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난하지 않고 나누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일화예요. 그 내용에서 어느 날 여러분들 중앙관에 상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이 장로님이 여러분들 9명의 자녀들이 아들 5명이 다 교회 장로가 돼요. 딸 4명이 다 교회 권사가 되는데 제가 이름 명단을 봤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을 너무도 잘 믿는 평신도로 소문난 분들이 그분 고 김원선 장로님의 9명의 자녀고요. 구민일보 신문에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후손이 지금은 109명이래요. 매년 명절이 되면 장로님의 후손들 109명이 다 같이 모여서 고인이 되신 고 김원선 장로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처럼 아버님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자. 가족들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작은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큰 고모도 예수 안 믿고 저희 왕씨 집안 저희 친가가 예수 믿게 해주시오. 우리 외가족 여러분 다 예수를 믿거든요. 정말 이 기도를 그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 모든 우리 아버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보여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 저희 가족들이 어느 날 명절 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고모 어쨌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드려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들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따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정확히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제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예요? 이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로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히브리서 11장 1장에서 말하는 이들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그들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꽉 붙잡으세요.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이 증거란 말이 바로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증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심증이 있고 물증이 있잖아요. 심증은 그냥 마음으로 추측하는 증거고 물증은 확실한 물증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증거는 물증, 분명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good report, 좋은 성적, 좋은 결과. 한마디로 말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간증을 말합니다.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 증거란 말은 분명한 그 믿음의 증인, 증거, 간증이에요. 간증. 성도님들 간증이 뭐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선진들이 이뤄서 간증을 얻으니라. 성도님들 간증을 주님께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간증 들으면서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간증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준 주님께 감사하고 이 정도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한 거는 저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는 구격꾼이 절대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3절 말씀, 이 말씀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질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확신을 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바라는 것,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나? 여러분 소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신념이 있고 성경적 믿음이 있어요. 신념은 뭐냐? 나 스스로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소위 긍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긍정의 힘, 어떤 신념, 어떤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3절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문제가 풀리고 위기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고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간증하고 같이 우리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곽주 목사님이 우리 김현희 사님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김현희 사님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 김현희 사님이 가지고 그래서 김현희 사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김현희 쌤에게 흘러가서 김현희 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들었고 내추럴 들었고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저도 그 기도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설교 중에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선한 목자교에서 경기도에서 사는 성도들을 다 맡은 데에 있어요. 성도가 무려 1,500명입니다. 그때 정말 하루에 신방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장례도 정말 많이 섬기고 근데 사실 행복하긴 했어요. 성도들을 섬기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무리가 왔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잊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겨서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뇌마라이를 뇌를 찍었는데 제 뇌에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뇌경색은 아닌데 뇌경색 바로 전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무리하시면 뇌경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정말 그 사역 지금 좀 쉬셔야 된다고. 그때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다 급히 얘기해서 한 주를 이제 쉬는데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무리하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한창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또 많은 가족들을 둔 가장인데 뇌경색이 이제 조금만 더 무리하면 뇌경색 온다니까요.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기도를 하는데 약속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더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중에 혈루증 여인. 여러분 뭐요? 예수님 포도나무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옷깃만 손을 내면서 내가 예수께 손을 대도 내가 낫는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혈중에게 흘러가서 그 딸이 치유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똑같이 너는 혈중연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 저는 가지, 예수님과 저는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과 하나 된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 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보여주시는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세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내가 있는 그 내 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제 내 있는 그 내경에서 오기 전 단계 바로 거기로 흘러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내 아픈 곳으로 흘러갑니다.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로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매년 내 MRI 검사를 받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그때로 지금까지 여러분 제 그 내경세 전 단계에서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딱 멈추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래서 간증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은 뭐냐?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은 바른 것들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임하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내 안에 내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받침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간증을 주십시오. 간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간증을 주시옵소서. 진정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간증을 주시옵소서.
간증을 주시옵소서. 간증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그냥 바람으로 잘 되고 풀리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진정 내가 바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는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